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별 느낌이 없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두 가지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삶에는 성령의 법이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옳은 길과 그릇된 길을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이어야 하고 교회의 중심적인 음성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는 하지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결국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며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부하인 귀신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여러 가지 질병을 주기도 하고 혈기나 분노 그리고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말을 못하게 하는 일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말을 일시적으로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고 자식도 갖지 못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누가복음 1장 20절처럼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도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믿음 없는 말을 할까봐 입을 닫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벙어리는 귀신의 눌림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귀신의 역사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귀신의 역사에 너무나 무지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다 사탄의 유혹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귀신의 역사는 가득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분노와 혈기를 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 내면에서 답답함과 걱정,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도 하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럼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귀신과의 싸움은 너무나 힘든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 주변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귀신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정이지만 그들의 얼굴을 볼 때 전혀 기뻐 보이지도 않고 늘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이런 크리스찬 가정들은 영적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질문을 남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네 또는 아니요라고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 시간을 최소 10분 이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성격과 성령의 열매를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정, 이런 성도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네라고 대답하지 못했다면 그 질문에 왜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귀신은 우리 삶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곳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면서 오늘처럼 귀신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어두운 삶을 두고 선포 기도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강성현 님이 부르신 고쳐주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